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를 지금 옆에 없는데 오늘 예배 후가 아니고요. 다음 주에 식사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상식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월 28일 화요일 새벽에 한국에 잘 도착했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는 아마 모두가 다 동일하겠지만 항원 항체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지만 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주민번호를 묻더라고요. 주민번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들겨 보더니만 검사비가 67,000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이 없어서, 보험이 있으면 4,500원인가 5,000원이 좀 안 되는데 보험이 없어서 67,0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24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말든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면 또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병원에 있을 테니까 집에 가시라고. 그리고 어머니를 집으로 보내고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점심 때부터 목요일 날 아침 첫 비행기 탈 때까지 병원에 계속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그 병원으로 입원할 때 30개 문항의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27개 이상 대답을 하면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27개 미만으로 대답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치매 진단이 나오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4개 문항만, 이게 4점인 거죠. 의도적으로 대답 안 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의사 선생님은 그 문진표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를 중증 치매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한 3일 정도 병원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식사, 재활, 기저귀 가는 거, 옷, 침대 시트 교체, 간병인들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에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보고 울지 말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울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오히려 이틀 동안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이제 오전 한 3시간 반, 오후 3시간 반 그 물리치료를 받더라고요. 작업치료, 운동치료, 그다음에 처음에는 식사를 아예 못 넘겼으니까 그거 치료하면서 전기 자극치료 해가지고 오전에 한 3시간 반, 점심 먹고 난 다음 오후 한 3시간 반 정도를 계속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게 한 번 들어가서 3시간 반이 지나는 게 아니라 30분씩 이게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계속 있어야 되더라고요. 전기 자극 치료를 30분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 다리에다가 이 전기 자극하는 거를 놓고 치료를 받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른쪽은 못 쓰시거든요. 오른쪽 팔, 발, 그리고 못 쓰시고 앞은 아예 안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기 자극 치료를 받기 위해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오른쪽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른손을 제가 잡은 거죠. 왼손으로 잡았더니 아버지가 손을 꽉 쥐시는 거예요. 원래 오른손에 힘이 없어야 정상인데 손을 꽉 쥐시고 안 놓으시는 거예요. 30분 동안 치료받는 동안, 이틀 동안 제 손을 꽉 쥐시고 안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남이 하는 말은 다 이해하셔요. 근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리치료 열심히 하셔야 된다, 식사 자주 꼭 드셔야 된다, 약 꼭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잘 움직이지 않았던 오른손을 계속 제 오른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계속 손을 이제 운동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휠체어에 앉으려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다리를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이제 끌어안아서 그리고 휠체어에 옮겨드리고 앉혀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치매 걸린 환자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건강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미국 올 때 저희 아버지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냥 잘 갔다 오라고 얘기하셨고, 미국 온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미국에는 애들이 I love you를 잘하니까 아버지도 이제 손주들이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한다고 대답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했던 말이 너나 잘해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향 자체가 워낙 강했고, 그 강한 본인의 신념과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중했으면 아버지 손을 제가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잡지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저한테 안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제 손을 30분 동안 꼭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몸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처음부터 저희 어머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간병인이 하루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을 저희 어머니하고밖에 안 가셨어요. 근데 저랑 있으면서 화장실도 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있으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식사도 안 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냐하면 이제 볼일을 보시면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라기보다는 제 아버지의 팔을 잡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제 손을 잡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의 마음과 또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 우리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나와 관계된 부모님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된 많은 고민들과 힘든 일들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에 대한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고, 그들의 삶은 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철저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음과도 같다라고 느끼며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제사에 빠짐없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내들인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에 보면 부족할 것이 없었던 니고데모,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있는 니고데모, 돈이나 권력이나 명성이나 존경, 경건함, 그리고 종교심,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였지만 이제 겨우 30살이 넘은 젊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논란의 중심이었고,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처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는요, 그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행했던 많은 표적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즉, 외적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종교적으로나 그의 삶 참적으로나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삶에는 뭐를 느낄 수 없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적들이 드러났던 예수님께 그는 밤중에 찾아왔던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끔 나오는 사람보다 매주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보다 그래도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와는 관계없는 상관없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이요, 여러분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의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생명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상식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생명의 삶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했지요. 우리 3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태어남에 대해 우리가 듣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반 상식으로 이렇게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생, 즉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 안에는요, 위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인간적인 육신의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태어남, 출생을 의미하는 거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아담 이후 죄를 지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전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어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지식과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니고데모에게 이미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도 요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경건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스스로 거듭났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가 출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하나 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전과는 다른 이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요, 상대리라고 하는 곳에 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용담동에 사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따로 사셨어요. 이건 저희 아버지만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고요. 제주도는 사는 삶의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사시는데 부엌이 다릅니다. 그래서 식사를 따로 알아서 차려 드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면 저희 엄마나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한테 어머니가 식사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할머니 이제 밥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냥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식사하는 밥상, 저희 할머니 식사하는 밥상 따로 차려서 먹어요. 그게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같은 상에서 식사를 만약에 하기를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어머니 숟가락, 제주도 말로 이제 어머니 숟가락 젓가락만 가져온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할머니가 밥상을 들고 오지 않고 숟가락 젓가락하고 밥만 가지고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 집만의 문화가 아니고 제주도의 문화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근데 저희 집안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할머니랑 따로 사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증조 할머니랑 같이 모시고 사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한라산 중턱에 가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저 돌 때 내려오셨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별을 따를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용담동에 사시고, 저희 아버지는 상대리라고 하는 한라산 중턱에서 이제 소하고 말을 키우시면서 혼자 사셨었거든요. 그리고 주말마다 내려오셔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아마도 본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았으면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서 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손 제가 평생 잡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삶 가운데 비록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10년 정도 중국의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쓰러진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나 추하거나 불쌍하거나 마음이 아프다라기보다 그냥 어떤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와서 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 제가 잠깐 이걸 매칭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로 내 기력과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내 뜻대로 살다가 갑자기 죽는 것보다,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신은 멀쩡하다고. 말하면 다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내 안에 주신 마음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면,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영이 거룩하고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지루했던 예배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예배가 되고요. 이스라엘 역사, 때로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용서할 수 없었던, 또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상황들, 그리고 나와 관계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관심이 주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깨닫게 되고요.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이후에 주의 영으로 다시 태어남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삶의 모습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무지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즐겨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늘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무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남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지요. 8절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요즘 일기예보 여러분 그나마 잘 맞죠?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원인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베이 지역도 보니까 지금 이상기온이라고 그렇죠? 베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기온은 뭐예요? 여태까지는 날씨나 여러 가지 일기예보를 여태까지 쌓아왔던 정보와 그 다음에 데이터,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미리 예측하는데 그 예측한 것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자료와 정보들을 통해 얻게 되는 날씨의 예측 정보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이상기온이라고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하죠. 과학적인 자료와 정보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이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을 이용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요즘에도 바람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나의 경험 안으로 가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의 역사다라고만 한계하는 제한 짓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라기보다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모두가 소망하고 선택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기보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 사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형 형태를 어떻게 구원의 통로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바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한국 방문 중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께 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좋았던 기억도 있었지만 마음 아팠던 기억들도 많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가정에 있었던 많은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주로 밖에서 사셨어요. 밖에 사셨다는 말은 뭐냐면 가정을 돌보기보다 정치하시거나 어떤 종친의 일을 하시거나 의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많이 받긴 했지만 가정적으로 보면 참 쉽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이모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던 얘기는 기본적인 얘기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고 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가끔씩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나 동생들한테 이제 불평하거나 토로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참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어머니를 이해하면서도 때로는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엄마 기도할게 힘내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엄마 그거는 아니지 이러면서 제가 목사가 된 것처럼 막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어머니가 그래 그치 그러면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여동생들은 전화해가지고 또 막 얘기하시고 이랬던 적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상황들로 보면은 마지막에서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따로 살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 여러 가지 선산과 관련돼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한 몇 억씩 들어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집안을 돌보지 않고 아버지 하고 싶은 거 막 말도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서 소 사고 말 사고 그다음에 밭 사고 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희 어머니는 더 답답하고 더 힘든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니가 속된 말로 고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 벌 받다라는 말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옆에서 섬기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는 건강하게 열심히 잘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주변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주변에 제 아버지를 섬기는 동생들 그다음에 저희 할머니조차도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98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하는 거 보면서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내 삶을 이끄는 것대로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이라고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나름 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인도하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건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너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영의 사람이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바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보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의 본능과 욕심이 이끄는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좋은 교회 남성교회 회원들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14,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의 이야기 예를 듭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와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지요. 그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슨 놋뱀을 본다고 살아? 그런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요 모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마다 뭐를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1850년 1월 6일 폭설로 인해 영국의 콜체스터라는 시가 마비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10대 소년이 교회에 가야 되는데 눈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참석합니다. 근데 교회 가보니까요, 그 교회 목사님이 눈 때문에 못 오신 거예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여러분, 동부에는요, 눈 오면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취소합니다. 눈이 많이 오면 이제 눈길에 운전하고 오거나 걸어오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동부에서는 주일 예배 취소가 흔한 일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눈 때문에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대신하여 한 분이 급히 설교자로, 평신도인의 설교자로 서게 됩니다. 아마 제가 못 오거나 우리 정은혜 목사님 못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서야 되겠죠. 붙박이는 아닐 거라요, 그렇죠? 그날 본문 말씀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근데 여기 참석했던 이 소년은요, 수개월 동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년이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소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 도울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날 강단에 올랐던 설교자는 설교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갑자기 맡겨진 일이다 보니까 그냥 그날 그 본문만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영어로는 look to me. 나를 바라보라.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주위를 돌아보다가 그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 내가 보니까 젊은이가 너무 슬퍼 보여. 젊은이, 예수님을 바라보게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나. 그 순간 소년은 믿음으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눈이 뜨였습니다. 그동안 남의 이야기 같았던 그 이야기가 이제 자기를 위한 십자가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면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로 16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되게 쉬운 이야기고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영생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사지의 힘이 빠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내가 자원함으로 나의 모든 의지와 계획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는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처럼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뭔가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위해서 작정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정말 며칠씩 금식하면서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한 여러분의 초점은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초점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에 여러분들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오직 그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 24,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속한 그 어떤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교회 남성교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값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으로 내 삶을 가르쳐주는 내 삶의 인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인도하신 것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